먹고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뭐가 밝아져? 눈이 밝아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록해놓은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이 우리 내용으로 담아져서 우리 믿음으로서 그래서 내 눈이 중요하구나. 이 눈이란 영,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잠시 후에 찾아드리겠지만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에요. 통로예요. 하나님은 눈이 우리 몸의 등불이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눈이라고 하는 건 이제부터 여러분 안에 들보를 빼낸 게 뭐냐면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을 가로막는 모든 행위가 다 들보예요. 그래서 사람이 집을 지면 들보를 세우죠. 이제 벽을 세워서 들보를 세우죠. 왜 세워요? 지붕을 만들죠. 지붕을 만들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예요? 하늘이 없어지는 거예요. 비를 막겠다는 이유로, 추위를 막겠다는 이유로 우리는 들보를 세웁니다. 그리고 석가래를 올립니다. 그래서 열십자로 세워진 게 바로 이 기둥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볼 때 세 가지로 본다고 그래요. 하나는 여러분 내가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안과가 아니라 안경 맞춰주는 곳에 가면 옵티컬, 눈으로 본다. 그래서 더 밝게 보는 것을 다 안경점이라고 눈으로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 보이는데 그 흐릿했던 걸 잘 보이게 안경을 쓰는 거예요. 왜? 초점을 제대로 봐야 내용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냥 가가지고 딱 쳐다만 보고 겉으로 보는 것을 다 성경에 이걸 아이돌, 우상이라는 뜻이죠. 그냥 겉모습으로만 다 봐버리는 것을 성경은 우상이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건물로만 봐버리면 그건 우상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상인 거예요. 세상이 보면 교회가 뭐냐? 우상이지 않냐? 교회가 뭐냐? 군대지 않냐? 조직 있지 않냐? 교회가 사업장이지 않냐?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교회는 친교하는 곳이지 않냐? 교회는 연애하는 곳이지 않냐? 전부 다 그거를 겉모습으로만 보면 전부 다 성경은 그냥 본다. 이 말은 전부 다 우상이란 단어. 근데 가르쳐서 성경은 진리를 내용으로 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크면서 부모님 보면 옛날엔 부모님이 훌륭해 보이는데 크면서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부족함이 많네, 약속도 안 지키네, 뭐 우리 엄마 아빠가 대단한 능력인 줄 알았더니 고민도 많이 하시네. 어떤 것들 다 자녀가 보면서 고생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나 뭐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 자녀는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깊이 보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고민할까? 우리 엄마가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 왜 가정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그래, 우리 가정은 그래도 사랑이 있어. 나를 향한 배려가 있어. 내용으로 보는 자들은 효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식의 문제도 하나님의 진리를 먹기 위해서 멈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품지 않으면 교회는, 예수가 없는 교회는 교회로서 있을 이유가 없어요. 유대교가 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율법이 있으면 돼요. 행위를 가르친다면 그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 것이 바로, 그래서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남들이 그러겠죠. 아니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반드시 어느 순간에 벽이 생기고 낭떠러지가 생기고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내가 헛살아. 이것이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보물을 네 번째는 땅에다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죠. 어떻게 하늘에 쌓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누적 포인트가 있어서 내가 하나 일을 했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너 선한 자라 내가 포인트를 올려줄게. 여러분,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 덮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일으켜주시는 은혜. 그래서 때로는 기독교는 정말 멸망에 가증한 것들, 저 같은 자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정말 선하게 삶을 살아가는 자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 안에서 똑같은 삶이어야 돼요. 그럼 복음이란 뭐냐면 복음은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형제가 누구예요? 내가 형제. 너는 예수의 형제로서 너는 들보로, 너는 십자가라는 모양으로 세워놨지만 정말 너는 그게 진리로 보이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염려하지 말라고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금식을 다 하시고 나서 6장 19절부터는 보물을
쌓을 때 하늘에 쌓아두라. 오늘 이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31절에 말씀했던 염려라는 말. 우리 다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앞서요. 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학습 효과가 뭐예요? 늘 우리의 삶은 되는 듯 싶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있어 내일도 걱정하지 말고 오늘도 삶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요, 참 희한한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나누다,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책에 쓴 내용을, 제가 뭐 연구한 건 아니고 이분이 이런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어에 아마 능통한 분이신데, 바리새인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파라시, 이게 바로 나누다. 근데 그 단어의 히브리 언어는 밑에 이제 그 자음이 들어가요. 이 자음을 다 빼고 모음만 읽어보면은 이게 페르시라는 말이고, 이게 뭐냐면 똥, 배설물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구분을 했는데, 그래서 성경에 바리새인들은 늘 겉모양만,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뭉쳐놓고, 나 교회 목사야, 나 교회 전도사야, 나 집사야. 얼마 전에 어느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과 식사를 하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는 친구가요, 저 루터 교회에, 방학동에 그 루터 교회 안수 집사예요. 아이고, 얼마나 좋으세요. 참 귀한 분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요, 죄송하지만 저 술 한 잔만 마실게요. 근데 소주를 드시겠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그 집사님도 소주 마셔요. 제가 이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죠. 어쩌다 한 번. 아니요, 매일 마셔요. 저랑 만나면. 그래서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복음의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삶에 자기 인생이 빠져있을까. 허전한 거. 이분이 그러는데, 목사님 사실은 저는 매일 저녁마다 이걸 안 마시고 잠이 안 와요. 왜요? 그냥 마실 때 약주로 먹어요. 많이는 안 먹어요. 그래요. 그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밀어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완벽한 자가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곳이 돼야 하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완벽한 자가 없어요. 교회는 오늘도 죄인이었고 어제도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의 감격이 성령이 오셔서 그 삶을 밀어낼 때 그게 능력인 거예요. 네. 근데 염려라는 말은 뭐냐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 자기는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저한테 도움을 안 주니까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그래요. 자, 우리 교회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아직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선하시고 은혜로웠는데 이제 나중에 뒤끝에서 좀 뭔가 장렬한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34절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래.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누가 무슨 날 어떤 삶을 살았어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자. 그래서 7장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1절에 뭐라 했어요? 비판하지 마라. 이제 주님이 아주, 제가 볼 때는 아마 호흡을 길게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핵심이거든요. 비판. 비판은 뭐예요? 비교하고 판단. 이게 비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비판받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사실 그 성경에는 오히려 비판하라고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하나님만 비판하시지만 사도 바울도 비판했고 다 비판해요. 근데 자기들은 하고 나는 하는데 너는 하지 말아라.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비판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걸 평가하지 말아라. 이게 비판의 진짜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일들을, 그래서 우리는 미리 결론 짓지 마라. 비판이라는 게 뭐냐면 비교해서 판단해서 결론을 딱 내려버리는 것을 비판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결국 비판은 칭찬은 아니에요. 칭찬도 비교하고 판단했는데 결론이 뭐예요? 좋은 건 칭찬이지. 이건 칭찬으로 가는 거예요. 비판을 하다 보니까 결론이 나쁜 데로 가요. 그건 뭐가 되는 거죠? 꾸지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비판해야 돼요. 잘못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 도대체 우리가 비판은 그 비판으로 우리가 왜 비판을 받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진리를 그냥
겉모양으로 교회를 세상과 똑같이 비교 평가, 부모님을 남자 여자로 비교 평가, 어떤 헌신을 그냥 누군가의 헌신의 비교 평가로 끝나버리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서운 죄다. 여러분, 우리의 비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내 삶에 고백하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그대로 심판 받는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시작. 어찌하여 문제에 있는 수에 있는 피는 보고 네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제 예수님 갑자기 눈의 들보 이야기가 왔어요. 이건 비판과 눈의 들보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눈과 들보는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거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들보라는 거예요. 나를 봐야 되는데 나를 못 봐요. 객관적으로 나를 봐야 되는데 나의 행위와 나의 마음을 보지도 아니하고 남의 것만 보려는 그 행위를 성경은 들보다. 그럼 여기에 눈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도대체 눈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지고 그 눈 때문에 부끄러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눈 얼마나 좋은 걸 얼굴 하나님의 영의 은혜의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두 군데를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우리의 눈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고 계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네 가지 생물이요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 예수님이죠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 죽으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눈, 일곱 개의 눈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일곱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해주신 완벽한 모습을 말할 때 일곱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 눈이 일곱 개가 달렸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래서 근데 여기 눈이라는 단어가 이 눈은 복수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그러니까 눈이 뭐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서 영의 눈으로 떠지면 여러분 영의 세계를 보는 것이고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냥 현실적인 것만 보는 걸 전부 다 우상, 이걸 아이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 아무에게 열어주지 않습니다. 복음, 예수 안에 성령을 받아야 그게 우리 눈이라는 게 그냥 보라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게 그런 뜻이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눈이 되어주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삼손은 눈이 빼졌다 그랬어요. 죄를 짓고 난 삼손 눈이 빼졌다. 왜 가만히 있는 삼손의 그 거대한 힘에 눈을 뺐느냐? 영을 막아버렸다는 뜻이죠. 반대로 다윗이라는 인물은 성경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그는 붉고 눈이 빼어나 그랬어요. 시간이 걸려서 오늘 사무엘상 16장 12절 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실 때에 그의 얼굴이 붉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담, 그러니까 붉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붉었다고 해서 빛이 나고 아이고 목사님 얼굴이 환하네. 여러분 칭찬해 주셔서 고맙긴 하지만 거울 들여다보면 맨날 시꺼먼하더라. 그래도 저는 붉은색. 붉다는 말은 사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데 오늘 다윗은 붉고 눈이 빼어나. 눈이 빼어난 게 도대체 뭘까요? 눈이 튀어났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눈이 반짝인다는 말일까요? 아마 눈이 반짝이겠죠? 투명하게 보였다 그런 말일 가능성이 더 많겠죠. 근데 성경은 눈에 초점을 맞췄으니까요. 오늘 여러분 이 눈은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의 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눈이 밝아야 우리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눈이 밝아져야 하는데 성경에 들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종교로 해버리면 그 들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너나 해라. 이건 전부 다 들보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적용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나를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향한 말씀, 나를 살릴 말씀. 그래서 들보에 상대적으로 예수님이
T라는 단어를 쓴 거죠.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 말하기를 나로 님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내 눈에 들보를 빼다라는 거죠. 그게 뭐 첫째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에 예수님의 사랑을 다 품어야 돼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낮에는 훌륭한 사람인데 밤이 되면 하이드 숨어버려요. 인간의 낮에는 선한데 밤에는 악함으로 치고 가면 결국 누가 죽어요? 선한 지킬 박사가 나중에 여기서 죽어요.